오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 뵈옵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가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제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함께함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죠. 이 부패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데, 자,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제 흐름을 이렇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시내산에 데려옵니다. 시내산에 데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출애굽기 지금 25장부터 요 31장까지 그러고 나서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되는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자, 4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했느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 해막을 짓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먼저 40일 동안 이제 성막 이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요. 자, 그러고 나서 성막을 왜 짓느냐? 목적이 46절,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요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안 되는 치명적인 요소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근데 짓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25장부터 여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성막 요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다 청사진을 다 이제 줘요.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가 요 안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걸 모르면 성경에서 이걸 이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언제 지어지느냐? 35장부터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따릅니다. 성막 하나님 지으라 그랬잖아요. 따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지을 수 없는 게 여기에 내 스스로 힘으로는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필요한 이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성전 짓는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예,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다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요 사이 이제 25장부터 31장 사이가 지금 모세가 어디냐면 시내 산 위에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일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왜 일어났느냐부터 이제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 중에 이 신부가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안 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안 되고 기업을 세우는 것도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다 이걸 무너뜨리고 다 이것을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다뤄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7절 먼저 이렇게 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그러게 이 부패는 이제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막 이제 내가 벗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너무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게 이제 뭐냐면 1절을 이제 보십시오. 이 부패성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여러분 이걸 이제 무서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 구원 받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데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뭘 보고요? 더딤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제 언제나 뭐냐면 내 안에 지금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야. 조급함. 내려와야 되는데 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이게 안 맞으면 우리는 항상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80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시내산이 아무것도 없어. 바위산입니다. 풀 한 풀이 나무가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제 제일 복된 게 뭐냐면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뭐냐면 말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전부 죄 짓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나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지어질 이 성막을 그 설계를 받는 그 중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오해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지 마음대로 오해하고 지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 이게 뭐냐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보여서 모세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애매모호한 시간입니다. 애매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고 모세도 안 보여요. 이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 지금 이들이 있는 이 현실이 뭐냐? 광야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까지 은혜로 기적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여전히 지금 보세요. 은혜 속에 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은혜 속에서 죄를 지어요. 은혜 속에서 엄청난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부 다 지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이 부패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식으로 끝나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 언약이 다 깨어졌죠.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러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죠. 주님이 너무너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성이 작동이 돼가지고 죄를 지으면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맹렬한 진노를 해요. 맹렬한 진노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보세요.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뭘 내리지 마옵소서. 화예요, 화. 이게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은혜로 기적으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화로 진멸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를 누가 이제 돌이키느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누가 돌이키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요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가 함께 해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멸할 수밖에 없는 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듯이 멸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 형제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 속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러죠. 자, 지금 산 위에서, 시내 산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그 임재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가 이제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자,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이제 중보자 역할이에요. 자, 중보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진멸당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이제 중보자가 하는 일은 따릅니다.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완성하게 합니다. 이러면 성막이 뭐가 없어요. 성막도 필요 없고 함께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거하는 성소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주의 거하실 성소로 지어가는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을 잠깐 봅니다. 21절, 21절, 2장입니다. 2장.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요게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의 목적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 위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는 예수 아니면 함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예수가 부부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 가정 사이에도 있어야 돼요. 회사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예수가 언제나 계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함께가 안 돼요. 성막을 지어갈 수도 없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가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가게 만들고 함께 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다시 이제 출애굽으로 이제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이게 모세가 하는 역할. 그래서 요 역할을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르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자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주님과 함께 함께 하는 자로 이제 우리를 세워요. 그 함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함께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 과정을 반드시 이제 그칩니다. 자, 뭐냐면 3장 5절을 보십시오. 자,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신을 안 벗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여러분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권리 내려놓는 게 뭐냐? 나는 지금 모세처럼 하늘 영광, 주님 이 임재 속에 여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고 어디에 있냐면 이 제약 세상 속에 지금 부패한 이 백성들 속에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안 됐어요, 모세가. 그러면 신을 벗었는데, 자,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자, 신을 벗고 나서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하예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이들과 하나님 뭘 맺느냐?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은 함께 돼야 안 돼요? 함께가 안 됩니다. 근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으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따릅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언약이 깨어졌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은혜 속에 있어도 안 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주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뀌느냐? 출애굽기 자 뒤로 이제 쭉 가서 모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지금 20장을 보십시오. 20장. 자, 20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제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여러분이 새벽에 노는 거, 여러분 잠이 없어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모르면 새벽에 노는 게 이게 안 돼요. 자, 이 시간이 왜 필요하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그 앞장 19장을 보십시오. 19장을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짐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렇죠? 요게 돼요. 이게 전부 친밀함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20장 1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주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안 되게 되면 내 속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있으면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내가 전혀 못 느껴.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디 되잖아요. 그러면 조급해지는 거라.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3장의 모세를 20장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졌지요. 내가 그렇게 바꾸어진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그게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내가 지금 이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지금 다 깨어졌어요. 언약이 다 깨어진 거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깨어진 거라. 그러면 이런 가정이 결혼이 되겠어요? 함께 하는 게 되겠어요? 된다고 봐야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보세요. 35장을 보세요. 35장에 보시면 35장부터 자, 여기 34장 그 밑에 29절 보세요. 29절 그 제목이 나옵니다. 큰 그림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큰 흐름을 모르면 이것만 보게 되게 되면 자꾸 길을 헤매요.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도 없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이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분이 뭐냐면 중재자, 중보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이 언약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서 35장부터 여기 있는 자 출애굽기가 40절까지 나오지요. 자, 40장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지요. 이제 다 지어진 거예요.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셨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이 성막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4절. 자,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마지막 절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냥 성막 지어라. 왜 짓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뭐냐면 가다가 다 뒷길로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모세가 이제 보세요. 다 깨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고 언약을 지킬 힘도 없고 성막을 지을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부분이 오늘 32장에 나옵니다. 32장 다시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모세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려 그러면 이제 요 모세처럼 우리 속에 이제 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32장 7절 보십시오. 7절 3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러죠. 내려가라 그래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시내 산 위에 있습니다. 시내 산 위에 있고, 자, 이 시내 산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무는 요 시간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 왜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 머무는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32장 7절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리 일러줘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산 위에 밑에 있는 일들을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느냐? 이제 함께 하는 자는 뭐냐면 다른 걸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는 요게 되어야 이게 오는 건데 음성을 듣고 음성이 이제 들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도 듣고 음성으로 듣고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려주는데 뭘 나누느냐? 이걸 모세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는 맹렬한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거라. 이 마음을 누구한테 나누는 거예요? 모세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중보기도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들어도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지금 교만해졌다는 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그거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받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세는 자 보세요. 모세도 똑같이 이전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언약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예. 지금 모세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되느냐? 지금 하나님과 머물러서 되는 거라. 그래서 나도 이게 머물면 머문 그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일러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모세가 따라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 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내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하나님을 딱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되어야 이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진노를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 저주, 그 재앙을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지금 모세가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생명이 그려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기로 한, 멸하기로 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이 성취되고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진노 가운데서 건진 받은 게 예수로 말미암아 건진 받은 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장의 이 모세처럼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도 가까이 할 수가 안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세상의 신발을 다 벗어 던지면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모세가 바꾸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편 106편 모세가 기도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882면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잘못하면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막 욕하고 막 그거는 전부 다예요.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노 내가 다 받아겠다. 이 하나님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결렬된 중에서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이게 모세고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은혜 되고 우리의 온 식구들의 은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산 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래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식 날 이 신부가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벌였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언약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성막을 지을 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함께 거하려고 하심이었는데, 주여,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하나님 다시 이 백성을 살려내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온 식구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붙는 이 마음을, 영원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에, 때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전노를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